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그것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수요 강단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함께 모이지만 하나님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우리 교회에 귀한 영양분으로 쓰임받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주 동안 이기는 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와 반응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이기는 교회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기는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기록된 7교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7교회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는 끝까지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버가목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바르게 가르치라, 거짓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내용을 가르치라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대교회에서는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이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정말 주님께 칭찬받은 그런 교회였다.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바로 어떤 그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주님을 향한 자세 때문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던 세 가지 영적인 문제점,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 쓸모없는 교회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했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식수로도 사용할 수 없고 온천수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쓸모없는 교회가 되었다는 건 결국은 교회의 세속화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지와 착각과 자만과 그 다음에 그것들로 인해서 일어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했죠. 교회는 나오지만 기독교라는 종교는 갖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또
주님과 교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7교회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3장 21절과 22절로 잡았지만 진짜 본문은 2장 1절부터 3장 22절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7교회 전체를 다루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7교회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교회들이 주님께 칭찬 듣고 또 책망받은 점을 살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7교회들의 특징과 그 핵심을 여러분이 모두 다 기억하시면 좋지만 그것을 다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는 여러분께서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메시지는 이 예수님께서 7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어떤 특정한 교회에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종교 행위가 아닌 삶에 주목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7교회들을 다루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7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2장 19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3장 2절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장 8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물론 중간에 서문학교회나 버가목교회에 대해서는 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서문학교회에 대해서는 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모습을 주님은 주목하셨고요. 또 버가목교회는 순교자 안디바와 같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또 그와 정반대로 발람의 교훈에 따라 행음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문학교회나 버가목교회에 대해서도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주목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목하신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잘하는가에 주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교회가 얼마나 11조를 잘 내는지, 얼마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잘 모이는지, 얼마나 기도 시간을 오래 갖는지 이런 것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7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잘 암기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성경의 내용을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7교회들의 모습에서 주목하신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얼마나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지키며 사는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지키며 살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종교 행위들을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살고 있는가에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종교 행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새벽 예배 참석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을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주일 성수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몇 개월씩 아주 사소한 이유로 예배를 빠지고 그리고 11조를 얘기하면은 교회가 왜 돈을 밝히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가 뭐 먹고 싶다고 그러면 안 돼! 돈 없어! 굶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정말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사랑은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믿음과 그 사랑에 따른 마땅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그 마음의 상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보신다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를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자꾸만 그런 종교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면, 헌금을 많이 하면, 주일을 빠지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하나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의 행위들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모습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본질, 우리의 내면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그것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7교회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이기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각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6절, 3장 5절, 3장 12절, 3장 21절에 보면은 다 이기는 자, 이기는 그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7교회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항상 결론에서 이기는 자 또는 이기는 그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여기서 이 이기는 자, 이기는 그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집단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지목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면 교회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에서 이겨야 됩니까? 죄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사단의 괴계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이기는 성도가 될 때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이기고 그 다음엔 져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과거에 언젠가 한 번 이겼으면 됐다. 그게 아니란 뜻이죠. 한 번 이긴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겼듯이 지금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어떤 말을 하죠? 목사님, 저도 왕년에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지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패배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가 이기는 자가 되라. 지금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들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이기는 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결국 장차올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아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기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나는 저도 우리 김 장로님이 이기시면 되니까, 나는 저도 우리 박 목사님이 이기면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안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시면 우리 교회는 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면 우리 교회는 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기셔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7교회들에게 바로 그것을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이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아주 필수적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을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똑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주님은 7교회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이기는 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7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도 들었습니다. 그들도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상담학자들은요, 경청을 5가지로 구분합니다. 경청에는 5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5단계가 무엇이냐? 첫째는 무시입니다. 무시하는 것. 그거는 안 듣는 거죠. 근데 이 안 듣는 것도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보면은요, 어떤 분은 귀담아 듣고 설교에 집중하시는데 어떤 분은 아예 처음 시작 때부터 설교를 안 듣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어떤 분은 설교 시작과 동시에 팔과 다리를 꼬고 눈을 지그시 감고 부동 자세로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듣기 싫다는 거죠. 안 듣겠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참 본인도 안타깝다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설교 시작과 동시에 조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안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안 듣는 게 아니라 사단이 못 듣게 방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안 듣는 거예요. 이런 듣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경청의 방법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2번째 경청의 단계는요, 듣는 척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물어보면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는 척만 하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 경청의 단계는 선택적으로 듣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면서 예화로 뭐 이번 주에 어느 쇼핑몰에서 뭐 50% 대바겐 세일을 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쇼핑몰에서 50% 세일한다는 그 내용만 듣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집에 가면서 우리 오늘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에서 어느 쇼핑몰에서 이번 주에 50% 세일한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택적 경청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고 났는데 어느 집사님이 자신이 간증을 하나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분이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자신은 이제까지 자기 아내를 러브하는 줄 알았는데 러브가 아니라 라이크를 했더라. 그러면서 막 자기가 진심으로 러브를 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날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제가 설교한 내용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집사님이 얘기했던 그 러브가 아니라 라이크라는 표현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이 이야기한 러브가 아니라 라이크라는 말만 들은 겁니다. 그것이 선택적 경청의 모습인 거죠. 경청의 네 번째 단계는 이게 진짜 경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귀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이 귀 기울여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들은 내용이 머릿속에 기억이 된다라는 거죠. 가끔씩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인들께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설교를 귀 기울여서 잘 들었다는 증거인 거죠. 이제 우리가 10월 둘째 주부터 이 소그룹 모임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소그룹 모임 시간에 제가 그 주에 전한 설교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 얘기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 듣는 그런 경청의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청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공감적 경청이라는 단계인데요. 이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우리가 경청을 할 때 공감적 경청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내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자신의 문제점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기준이 되면 내 삶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반드시 나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자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말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심지어 설교를 잘못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설교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야 할까요? 그래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돈 많이 벌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모습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를 알고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을 분명하게 알면 그때 비로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를 감싸게 되고 나를 덮고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때마다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매 주일마다 우리의 심령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곱 교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를 주님께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일곱 교회들 중에서 책망을 들은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회개하라 하고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곱 교회 시리즈 설교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선포되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귀한 성도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0주 동안 우리가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종교 행위를 잘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에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그런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